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head knowledge,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성경의 많은 지식, 또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head에서 heart까지의 거리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head에서 heart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3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지식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어제 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찬송시, 그리고 지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즉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예배시이고 찬송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 시편 139편은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단기 신학 코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이론적인 것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은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제가 대충 쉬어봐도 한 45번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까? 1인칭 대명사인 나, 내가, 나의, 이런 말이 거의 50번 가까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heart,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 적용하려는 이러한 말씀이 시편 139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head knowledge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내 마음을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절인데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omniscience,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omni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all, 모든 것, omniscience,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어제까지 배웠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omnipotence,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systematic theology,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랄까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18절까지는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세 가지 속성에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결국은 첫 번째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에 연결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약간 그 스트럭처 자체가 6절씩 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단락도 보면 앞에 네 절은 description, 어떤 하나님의 성질,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두 절은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reflection, 반응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는가, 이런 내용이 바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상상할 수 없는, 예전에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를 지으신 것이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uniquely, 아주 독특하게 다 만드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같은 아이가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게 뭔가 독특하고 특이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엄마 뱃속에 태에 처음 컨셉션, 임신이 될 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빙하듯이, 니팅하듯이, 이런 것은 뭐죠? 우리의 옷을 짜고 만들 때에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만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DNA와 형질을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이런 모습으로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태 속에서부터 수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오늘 16절에 그 삶이 어떠할지를 이미 그 책에 적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물론 페터리즘,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미국에서도 6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아이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2만 5천 명의 살인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적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태아를 사람이 죽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이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런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런 탄생 과정에 우리 사람이 개입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출생,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씀하신 후에 17절 18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고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각이 너무나 셀 수도 없는 그 수가 많고 풍성하다,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여기 보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굉장히 퍼스널하고 precious, 나 개인적이고 매우 보배롭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 우리의 삶은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태어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까닭에 그 18절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 그 앞에 나를 만드시고 출생시키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과 연관지어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깰 때, 부활할 때에도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2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19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이런 악인들을 자신도 미워하고 그들 자신을 원수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악인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나 자신도 이런 악에는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듣죠, 그죠? 어떤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랑해라.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하고 자신을 분리하겠다, 그렇다고 죄 짓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죄를 짓는 사람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나도 혹여나 그런 죄에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위험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술을 많이 마시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분인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경현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나경현 자매님이 술을 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자기가 예전에 먹던 술이 있는데 계속 술 친구들과 사귀면서 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다시 전염이 되어서 옛날에 우리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어떤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린 단호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를 한 3, 400까지 쳤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다면 그런 당구 친구들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재미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결국 술자리로 이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결국 이런 나는 죄인과는 분리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23절, 24절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나아가길 소원하는데, 여기에 말씀 보면요, 시편 139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오늘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혹여나 내가 이런 죄된 모습에 빠질지 모르니까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가 이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나는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죄악에 달려가고 내가 언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지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 살펴서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 24절에 보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STL, 이런 기도를 합니다. STL을 줄여서 이렇게 샌루이스라고 하는데, 샌루이스 STL, 첫 번째 Search me,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Test me,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try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한지 살펴보아 주시고 그것을 시험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lead me,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 찬송시요 예배 드리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끝은 이런 다윗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계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제 마음을 제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 search me, test me and lead me, 나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도 생각이 나오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예배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늘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요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omniscience,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omnipresent,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omnipotent 하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능력 있고 아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은 결국은 기도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겸위기,
겸손하고 위로받고 기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자.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은 한번 끄떡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분이 끄떡이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목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것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전도자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뭐를 드리자고요? 내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에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내 몸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이런 헌신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결단할 것인가시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Search me, test me and lead me,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고백,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아시지요?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가 19살 때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19살의 이 윌리엄 캐리는 회심을 하고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치욕을 메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두수성공의 자리를 놓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영적 부흥이 영국에선 일어나고 있었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나 계획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먼 곳 인도에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의 전생애를 침례교 목사로서 그곳에 세계 선교의 침례회를 조직해서 그곳에서 선교하셨던 윌리엄 캐리,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먼 인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먼 인도를 향하여 나아갔던 윌리엄 캐리처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늘 나 자신이 예배자로 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